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 542장.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리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진환으로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골로새 3장 20절 21절 2절입니다. 328페이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찬양 부릅니다. 39번 은혜. 찬양집 39번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소. 그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아니라 은혜여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여소. 아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1차 문제 6257번째 문제가 드렸고요. 성경금을 무명으로 드렸고 감사의 문 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남편 이윤이를 궁일히 여겨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이들 재현이와 보미의 장례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백은경 지사님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오늘도 나왔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룩한 시간들, 은혜로운 시간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남편의 구원을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드린 예물을, 또 자녀들 주님 인도해 주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드린 귀한 예물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 원합니다. 선교 예물을 드렸습니다. 정말 작은 교회를 돕는, 또 선교사를 돕는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가정과 삶, 또 모든 일에 하나님의 형통의 역사가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그 나이 드신 분들의 그 특징이 있습니다. 초저녁잠이 많대요. 초저녁. 그 혈액이 부족해서 혈압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기가 떨어져서 저녁 일찍 잠이 든다고 그래요. 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 역시 혈액이 부족해서 그런다 것이죠. 나이 든 사람들의 특징이더라고요. 나이가 들므로 뭐 기력이 떨어지고 체력이 떨어진 것은 뭐 당연한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떨어지면 위험한 것들이 있는데, 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차가 섣버려요. 더 이상 운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예제차를 파는 그 목사님 아들이 있었는데 가끔가다 그런 항의가 들어온대요. 나이 많으신, 그리고 돈 많은 그 사모님들이 한 번씩 차를 견인해서 매장에 갖고 온대요. 차가 가다가 섰다고, 고장이 났다고. 어떻게 알았어요? 딱 그 거리만 더. 돈은 많아갖고 좋은 차는 굴리고 다니는데
계기판을 보고 기름이 떨어진 건 생각을 안 하고 막 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종종 들어오신대요. 우리는 생각에는 뭐 그러기까지 하겠어. 지어낸 이야기겠지. 그러지만 그런 분들이 많대요. 많다고. 기름이 떨어지면 아무리 좋은 차 벤츠라 할지라도 더 이상 운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지면 안 되죠. 마찬가지로 또 혈압도 당뇨도 떨어지면 참 위험합니다. 저혈압이 무섭다 그러잖아요. 또 저혈당이 오면 쇼크가 오게 됩니다. 혈당이 높은 것이 좋지 오히려 떨어진 것이 더 위험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것 떨어지면 참 좋지 않고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떨어지면 안 돼요. 믿음이 떨어지면 제일 먼저 오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귀가 찾아와요. 믿음이 떨어지면 마귀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온갖 시험거리를 다 몰고 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영안을 딱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다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능력, 영적인 분별력이 다 떨어지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다 나한테 맡겨. 내가 해결해 줘. 세상에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도록 마귀가 싹 막아버려요. 시험이 찾아오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귀의 계계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진다 그랬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기도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셔 광야에 나아가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기도하심으로 이겨냈고 말씀으로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험거리가 막 찾아오잖아요. 시험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시험이 있어요. 믿음이 좋기 때문에 더 시험이 클 수가 있어요. 다윗 인생 자체가 시험건제였잖아요. 그렇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장성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시험에 굴레에서 그가 살았는데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음식 삼아 살았거든요. 그랬더니 이겨내잖아요.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다윗도 손 놓고 싶은 때가 참 많았을 텐데 그 어려운 지경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그가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릎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시험이 찾아올 때 내가 말씀이 떨어졌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그 생각을 하고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거예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부자간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가정의 소중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드신 기관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두 개를 만들었어요. 나머지는 다 인간이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처럼 학교도 인간이 만들었고 병원도 인간이 만들었고 다 인간이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기관인 두 가지 가정과 교회.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요? 가장 소중한 공동체다 그런 이야기예요. 가정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또 교회처럼 중요한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경찰서가 중요하죠. 소방서가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반응이 안 좋습니다. 누구는 뭐 서울의 밤하늘에 봤더니 십자가 빨간불만 막 켜져 있더라 그런데 그건 좋은 것입니다. 술집 많아지는 것보다 교회가 많아지는 것이 분명히 좋은 현상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비난하고 비판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래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고독하게 살아갈 때 애롭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돕는 배필로 화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화를 통해서 아담의 고독, 아담의 애로움이 다 해소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신비를 깨닫게 해 주셨어요. 또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함께한다. 교회라는 건 두세 사람이 함께할 때 교회가 형성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20절에 자녀들아 그랬습니다. 자녀들아 해야 할 일이 뭐라고 그래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모든 일이라는 것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말씀을 듣는 것, 효도하는 것, 또 행동 하나하나 그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가운데 센터에 위치한 말씀이 뭐냐면 5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데 장수의 복 그리고 이 땅에 번성하는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겁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에베소 6장 1절 3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우리가 잘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이에요. 이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어요. 보세요. 당연히 인간의 도리라 할 것 같으면 자식의 도리라 할 것 같으면 당연히 부모에게 효도해야 하는데 불구하고 부모에게 잘하면 잘되고 형통한다. 땅에서 장수의 축복을 누리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까지 주셨어요. 효도하는 사람들이 잘됩니다.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이 효도하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애씀을 결코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위로 하나님께 헌신을 다했고요. 아래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부모 모시는 것이 너무 거역스러우니까 그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줍니다. 그 뭐냐면 일정액을 그냥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바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을 모실 수 없어. 나는 더 이상 부모에게 효도할 수 없어. 그런 것이 바로 고르반 제도인데 주님이 여기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헌물하고 헌신하는 거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다. 효도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이나 부모를 잘 섬겨드리는 것이 참 중요해요. 여기 보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면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기쁜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에요. 또한 에베소서는 옳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까마귀의 습성이 있는데 까마귀는 어려서 그 부모의 도움 가운데 먹이를 공급받아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장성하고 또 어미 그 까마귀가 나이가 들어서 활동을 못하면 그때는 자식 까마귀가 다 먹을 것을 갖고 와서 어미 입에다가 먹이를 갖다 준대요. 세상에 까마귀 말 못하는 짐승도 부모 귀중한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까마귀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끼 까마귀는 절대로 부모 까마귀 위에 앉는 법이 없대. 나무가지에 앉아도. 큰 말 못하는 짐승도 부모를 알아보고 부모의 위계 질서를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시편 49편
시편 20절 말씀에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받는 짐승과 같다. 짐승만 또 사실은 못한 짓이에요. 그러니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당연한 원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근본이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부모의 은공을 모르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늘의 뜻을 저버리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평생 후회할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살아 생전에 계실 때 부모에게 잘해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잘해주셔야 돼요. 부모는 정말 잘해주셔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21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면 아비들아 너희 부모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낙심하게 된다. 가정에서 받는 상처는 일평생 씻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트라우마가 커서도 어른아이로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행동, 지금의 살아가는 모습, 내 인성, 인품은 어려서 다 형성이 됐던 거예요.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 그런 내용들이 참 자녀들을 이렇게 교육할 때 그런 내용들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이 떠나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하게 해야 된다. 발달 과정에 있어서 자녀들이 잘 양육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최대의 과제예요. 뭐라고 좋은 옷 입혀주고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곳 구경시켜주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발달 과정에 있어서 자녀들을 그렇게 잘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참 지혜롭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두 사람 다 약사 부부인데 약사 부부가 돈 벌면 얼마나 많이 벌겠어요. 그렇잖아요. 연봉이 월급이 몇 천만 원 되겠죠. 둘이 벌면. 근데도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 아내가 그냥 약사 일을 하는 것을 그냥 그만뒀다 그래요.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인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야 언제든지 벌 수 있잖아요. 근데 아이의 인격을 한번 버리면 그 아이들이 짊어지고 가기 때문에 돈 버는 것으로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선택이다. 내가 그 말을 듣고 지혜로웠다. 참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일정 자랄 때까지 엄마 품에서 아이를 돌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도 그만뒀대요.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몰라요. 한번 아이들이 이렇게 틀어지면 어떻게 그것을 바로잡겠어요? 평생 그 짐을 짊어져야 되는데 부모의 짐이 될 텐데 돈 버는 것은 언제든지 벌 수 있지만 자식 버리는 것은 언제든지 돌이켜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웬만하면 돌이켜지질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자녀에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최고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좋은 집 물려주고 좋은 재산, 많은 재산 물려주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기도를 물려줬잖아요. 늘 사무엘을 키울 때, 젖될 때까지. 젖을 떼고 나서는 제사장에게 맡겼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러겠어요? 요게벳이 모세를 붙들고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그게 일평생 갔잖아요. 모세가 애국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머니 요게벳의 교육이 있었어요. 사무엘이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한나가 그를 붙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요. 위대한 구약의 선지자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들이 위대하게 사용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교육이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 자식을 키우고 기도하지 않고 멀리 보낸 자식을 내버려두고 그렇게 지내는 부모를 보면 가슴이 아파요. 평생 붙들고 기도해도 곁길로 나아가는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평생 자녀를 붙들고 기도해야 될 텐데 그게 기도의 의무예요.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뭘 놓고 기도하세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 복음화 남은 성시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자라 시온의 대로 걸어가는 것 형통한 삶이 열리도록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는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할 것이 없어서 매번 그런 기도만 하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앙생활이 근사한 것 겉모습만 나타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는데 엘리 제사장 봐보세요. 제사장의 의무를 다하지도 못했지만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그 못된 아들들을 놓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으로 훈육을 시키지 않았더니 결국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고 그 가정이 다 깨져버리잖아요. 다 죽어나갔잖아요. 하루아침에. 전쟁에 나가서 죽었고 아버지는 그 비보를 듣고 뒤로 넘어져서 그 자리에서 급사했고 그 며느리는 아이를 낳으면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도다 그러면서 난산하면서 죽어버리고 말았잖아요. 한 집안이 쑥대밭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가정의 소중성을 이야기하지 않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그렇죠. 맞는 이야기요. 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은 성시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만큼 중요한 게 내 가정을 바로 세우는 일이요. 왜 그것을 부인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근사한 신앙인이 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내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날마다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눈물 뿌려 기도했던 그 가정에 성 어거스틴이 나왔고요. 눈물 뿌려 기도했던 그 가정에 요한 웨슬리, 찰스 웨슬리가 나왔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눈물 뿌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백은경 집사님의 이 기도는 평생 기도거릴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성도의 사명, 부모의 사명을 다하고 자식의 도리를 다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가정,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한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효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가 아이들을 잘 양육시킬 수 있도록 부모의 도리를 다하고 살아가는 저희를 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승리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은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